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의 기도. 요한계시록은 전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22장. 그런데 그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그 계시록을 7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교회를 향한 인사 말씀을 이제 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4장, 5장이 또 한 덩어리예요. 눈을 열어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쫙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4장 그리고 5장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 이게 본론이에요. 계시록 본론.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계시록이 또 한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 18, 19, 20, 21, 22 이렇게 이제 구성하고 마지막 구성이 되는데 6장부터 16장까지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이 아까 뭘 들고 서 있었다고 그랬죠?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도장이 7개로 딱딱딱 찍혀가지고 인봉이 되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그거 인봉을 하나씩 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7인이 떨어지는 그래 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인이 떨어지는 7개 인이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팔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7번 울릴 때마다 한 번 울릴 때마다 세상에 막 이런저런 재앙이 막 쏟아져요. 옛날에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벌레들이 막 날아들고 하는 그런 재앙과 같은 지진과 기근이나 뭐 이런 재앙 같은 것들이 세상에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7 나팔이 딱 울려 퍼지는 것이 끝나면 7 대접이 엎어져요. 이렇게 대접이 이렇게 엎어지는데 그 7 대접이 엎어질 때마다 대접 하나가 엎어질 때마다 7 나팔에서 울릴 때 세상에 쏟아졌던 그런 재앙들이 세상에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 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이 세상에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가 이 이야기를 6장부터 16장까지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명하는 설명장이 하나 있어요. 6장 끝나고 7장은 6장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0, 11, 12, 13, 14장 좀 길긴 합니다만 10, 11, 12, 13, 14장도 뭔가 8장부터 쭉 이어 16장까지 이어지는 7 나팔과 7 대접이 엎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설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까지 구조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고 또 계시록을 무슨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뭐 말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식으로 계시록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은 너무 쉬운 책이고 너무나 간단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6장부터 6장 7장까지 7인이 떨어지는 내용을 끝냈잖아요. 그래서 6번째 인이 떡 떨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 심판이 너무 엄중하고 너무 엄해가지고 너무 굉장해가지고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세상에 쏟아지니까 세상에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고요?
그 살아나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7장 설명장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서는 누가 살아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이스라엘에서 12,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는데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이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쏟아지면 아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의 인맞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그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나고서 드디어 8장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을 내가 보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는 좀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충분하게 이렇게 잘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앞에 8장 1절은 앞에 6장 마지막 절 혹은 7장과 연결하는 절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문장을 끝내야 돼요. 한글 문장을 고요하더니 라고 넘어가니까 그 다음 뒷부분에 연결되는 문장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한글 번역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뭐 여러 학자들도 이렇게 이제 막 설명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성경에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장과 절. 그래서 이 장과 절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서 7장, 그 다음에 17절, 8장 1절, 8장 2절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해서 넘어가잖아요. 이 장과 절이 구분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1552년경쯤이에요.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인쇄하고 하던 그런 이게 뭐 학자이기도 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장과 절을 제일 처음 구분했어요. 읽기 편하라고. 그 전에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통짜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장절 구분이 없이 앞에서부터 쭉 그냥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씩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디서 장이 끝나고 어디서 절이 끝나야 될지 사실은 그때는 없었어요. 그냥 통째로 하나예요. 하나. 한 그 챕터란 말이죠. 챕터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읽고 그다음에 좀 잘 읽고 싶어가지고 장과 절을 구분해 놨어요. 아주 이거 획기적인 발명이에요. 아주 성경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의 이 작업으로 인해서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성경 읽기가 편해졌어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그런데 가끔 요렇게 조금 불분명하게 이렇게 절이 구분되어 있는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는 곳이 더러 한두 군데씩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8장으로 봐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요 8장 1절은 앞에 문장으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고 뒤에 내가 보매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보매. 계시록에서 내가 보매라는 요 단어는 문장 맨 앞에 헬라어 카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카이. 그리고 혹은 또 이런 단어로 항상 내가 보매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또 보매, 내가 보매 할 때 항상 이 카이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보았던 내용하고는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있다. 앞에서 본 것을 설명한 내용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8장 1절과 2절이 이어질 때 그 또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한글 번역을 할 때 또라는 말이 빠져가지고 요게 장절을 구분하는 것과 살짝 겹쳐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8장 1절은 앞에 있는 7장이나 혹은 6장과 6장 마지막 17절과 붙여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 8장 2절 내가 보매라는 단어 앞에 뭘 붙이라고요? 또 내가 보매. 다른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다른 거예요. 보고 있는 장면. 그래서 지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장면은 앞에서 7 인을 떼던 장면하고는 다른 장면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조금 일반 성도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집에서 혼자 읽을 때도 요 설명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면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8장은 앞에서 이렇게 인을 떼던 그 모습과 다른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장면을 새롭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팔이 울려 퍼지는 장면. 자, 나팔이 울려 퍼지려고 이제 하는 그 장면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이 앞에서 7 인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지금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을 지금 본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누가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또 있냐면 또 다른 천사가, 이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금향로에 향이 가득히 담겼어요. 그런데 그 향이 가득히 담긴 그 금향로에 뭘 거기다가 또 담고 있냐면 성도들이 기도한 그 기도를 쫙 모아가지고 그 금향로에 그 향과 함께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담고 있는데 쭉 보니까 그 금향로를 그렇게 그 향이 가득히 담긴 금향로를 성도들의 이 기도,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쫙 보좌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흠향하셨다고요. 받으셨다고요. 흠향.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그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다 흠향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대접에다가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 어마어마한 장면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큰 금향로에 향이 가득히 담겨있고 성도들의 기도도 그 향과 함께 담겼어요. 그래서 그 향과 함께 쫙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셨어요. 이렇게 흠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금향로에 성전에 불을 갖다가 세상에 쏟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조금 집중해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 성전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쏟으니까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났다. 요 말은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났다. 요 말은 계시록에서 세 군데에서 똑같이 쓰이는 곳이 있어요. 반드시 세 군데에서만 쓰였어요. 어딜까요? 첫 번째로는요.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5절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다는 요것이 세 번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두 번째는 어디서 쓰였을까요? 자, 11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11장 19절. 찾았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요 11장 19절은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나팔이 천사들이 지금 7 나팔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빰빠라밤 울려요. 그러면 세상에 막 이런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두 번째 천사가 빰빠라밤 나팔을 부니까 세상에 또 막 재앙이 쏟아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또 세 번째 천사가 빰빠라밤, 네 번째 천사가 빰빠라밤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천사가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이 쫙 열렸어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을 부니까 하늘이 쫙 열렸어요. 쫙 열리고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쫙 보이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가 보이면서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레와 지진이. 자, 한 번 더 있어요. 그 한 번 더가 어디 있냐면 16장 17절 18절. 벌써 눈치를 채신 분도 계셔요. 자, 16장 17, 18절 찾았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있었더라. 몇 번째 대접이 엎어지니까?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엎어지니까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음성이 났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 즉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혹은 큰 음성이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메타포, 은유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하심이 싹 쏟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그렇게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음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리고 대접이 엎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걸 공통적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7번째 대접이 엎어지는 그 7번째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때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큰 음성이 나고 우레와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났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을 마지막 모습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7번째 대접이 엎어질 때 이 대접이 엎어지는 이 장면이 지금 8장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바로 그 대접, 그
대접에 불을 남아가지고 엎는 그 모습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같은 모습. 자, 이제 조금 헷갈릴 텐데 다시 정리해 봅니다. 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7인이 떨어지는 장면,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엎어지는 이 세상 말세에 벌어지는 이 일이 7 그래서 21개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이 떨어지는 그 내용이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나 대접이 울려 퍼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시죠?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요런 각도에서 요렇게 보니까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벌어진 일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그걸 다시 요쪽 각도로 보면은 대접이 엎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재림 때까지의 마지막 때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모든 일들은 21가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7개의 인이 떨어지는 일이나 그것을 이쪽 각도에서 본 7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벌어지는 일이나 다른 각도에서 보는 7개 대접이 엎어질 때 벌어지는 일이나 내내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 그 같은 일을 크게 4가지로 본다고 그랬죠. 첫째는 재앙이 벌어지고, 둘째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셋째는 배교가 일어나고, 넷째는 또 종교적인 그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막 찾는 도장을 찍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마귀도 도장을 찍고 666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도 구원하실 자를 도장 찍고 그런 일, 재앙이 세상에서 뭐 이런 천재지변이나 재앙이 벌어지는 일이나 혹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신앙을 막 믿음을 못 믿게 교회를 못 다니게 핍박하는 일이나 또 배교, 종교적인 배교가 일어나.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종교가 네 종교 내 종교 다 똑같은 종교가 돼요. 그게 기독교를 대항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천사도 열심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도장 찍고 마귀도 열심히 자기 사람들을 도장 찍는 666 도장을 찍는 일이 이제 이 4가지 현상들이 7인이 떨어질 때나 7 나팔이 울려 퍼지고 7 대접이 엎어질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7이라는 숫자로 설명을 해요. 왜 7이라는 숫자로 설명한다고요? 완전하게, 충분하게, 완전히 그리고 충분히 그 일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이다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PPT를 가지고 요 내용을 설명하면 눈에 이제 확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자,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 보좌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이 앞에서 이 5장에서 봤던 장면하고 오버랩이 돼야 돼요. 그게 오버랩이 돼야 돼요. 5장에서 어떤 게 오버랩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루마리 책이 탁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렸는데 그걸 누가 뗄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한이 막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옆에 장로가 야 그거 이 어린 양께서 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어이 어린 양 누구예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세상에 펼쳐지실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딱 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의 보좌 옆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6장부터 인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 같은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천사가 7 나팔을 쫙 받았어요. 그럼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죠? 7 나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데 금향로를 잡고 있는 천사가 또 있어가지고 그 금향로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금향로에다가 뭘 담았어요? 지금 성도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엎었어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금향로, 금대접을 세상에 쏟는 그 일이 아까 16장에서 읽었던 그 일이에요. 뭐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데,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는 지금 이것을 성도의 기도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이게 말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말세,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초림 때부터 다시 오셔가지고 세상에 끝나는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말세의 전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그 일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많은 일들은요, 반드시 뭘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말세의 일들을 펼쳐가시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를 살 때 성도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세에 악한 영의 미혹과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는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질 때, 그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이 지금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인정머리 없으신 예수님, 참 인정머리 없으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고 자꾸 말하니까 불안감까지 있어가지고 도무지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깨가지고 기도하라고 막 다구치질 않나. 피곤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있으니까, 아유, 너희들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어. 그래,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잠이나 실컷 자. 아, 이러지를 않으시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야! 일어나! 정신 차려!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 차려. 예수님이 인정머리 없으셔서 이러신 걸까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에게 이 행위 유언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래야 마지막 이 말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무슨 기도로 말세를 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첫 일성이 뭐냐면, 야, 너희들 기도할 때 중언부언,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첫 번째 제자 훈련의 일성이 뭐냐면,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뭐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 문장을 읽을 때 우리의 그 핵심 그 포인트를 중언부언에 두면 안 돼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요. 중언부언할 때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한다고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쓰려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테이프에 담으려고 절에 가봤어요. 절에 갔더니 그때가 마침 수능 한 100일 정도 남겨둔 때예요. 야, 저는 교회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더니 절에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글보글. 그래서 제가 쫙 이렇게 둘러보고서 기도를 잘 할 것 같은, 우리 교회로 치면 이제 권사님쯤 되는 그런 분이 좀 있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좋은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가가지고 그 사람 옆에 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녹음기를 탁 틀어놨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는 큰 소리로 막. 그래서 막 자기 남편이 이번에 승진 시험을 치르는데 이 승진 시험 참 치르게 해달라고 막. 그래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조금 있다가는 자기 애가 이제 대학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애 이번에 어디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이 대학에 꼭 좀 붙여주세요. 이 대학에 꼭 가가지고 좋은 성적 내가지고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끝날 때 제가 아멘 그럴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 권사님 기도하고 똑같은지 말이죠. 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은 가서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고 행설수설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갔더니 똑같아. 우리 교회 이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나 내내 똑같아. 오죽했으면 제가 아멘 그럴 뻔했겠어요. 그들도 똑같이 기도해요. 우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그들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내내 그 기도가 똑같아. 지금 다 이런 기도를 예수님은 무슨 기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세 글자로 의식주 문제예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고 외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편하게
훌륭하게 살고 잘 먹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많이 갖고 남들보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것,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에 그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는요, 그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흠양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린 양이 7인을 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또 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구 하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말세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많은 설명을 못하지만 그때 그 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향이에요. 향로에 담겨있는 향. 그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세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이 삶의 형편을 바꿔달라고, 내 이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삶의 문제들을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 대학에 붙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듭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이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로 뭐하게 하세요? 기도를 시켜요. 그런 게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저도 대학 시험 치를 때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학교 딱 가니까 끝이야. 무슨 문제 생기면 얼마나 막 그 문제 해결되면 끝이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예요. 한나.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요, 한나가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가 다 괴롭혀요. 자식도 없는 여자라고 괴롭혔는지 어쨌는지 한나가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내 자식이 없어가지고 막 그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그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자식을 주세요. 그러면 이 자식, 제 분인나 자식보다 보란듯이 잘 키워가지고 아주 멋진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내고 훌륭한 사람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시면 이 자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무엘상 1장 15절에 나와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마치 옆에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여도, 야, 너 대낮부터 술 처먹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분린나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에 참 제사장이 없다는 걸 발견해요. 제사장은 있으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놈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가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대로 끝나면 안 돼요. 나로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자식의 대학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고, 건강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고, 물질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마귀에게 지지 않고 성도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로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그저 욕심과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동댕이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리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되어서 이 말세를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